팔복 세 번째,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죠. 누가 복이 있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을 복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사람들의 죄악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지 않는가? 저는 옛날에 방언의 은사도 참 간구했지만 한편으로는 예언의 은사, 또 영안을 열어서 사람의 삶을 볼 수 있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있기를 진짜 원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안 주셨지만 제가 어느 날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실까? 그 중에 사람의 그 마음, 생각, 삶을 읽을 수 있는 영적 은사, 저는 이게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가?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무당, 그러면 무당 앞에 가면은 나의 모든 걸 다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짓고 막 그래서 딱 가면은 막 뭔가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왠지 무서워져요. 나를 알 것 같으니까. 너 딱 그런 순간에 다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삶을 다 알아버린다, 그런 눈이 있다, 그럼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안다, 그럼 여러분 저 앞에 오겠습니까? 추악한 거, 더러운 거, 조금이라도 그런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내가 잘 알아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앞에 오겠습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저를 다 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함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죄도 있고 더러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그 양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 발가벗겨진 느낌.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안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안 주시는 게 진짜 감사하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는 게 감사한 겁니다. 마음을 모르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항상 웃고 항상 서로 간에 좋은 감정으로 만나지, 더러운 것을 알면 옆에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전부 다. 근데 마음이 진짜 더러워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아무 흠도 없고 더러움도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우리 모두 다 흠 없고 더러움 없는 존재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앞에 가서 하나님을 보죠. 더러운 사람은 아예 하나님 오시는 순간에 저게 네가 뭐하러 와? 하나님이 문 딱 걸어 잠그고 안 만나 주실걸요?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 안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 했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이 가까워서 내 손안에 있으면 내가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죠.
더러움이 없어야 천국을 가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올 때는 저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더러운 것들아.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여러분, 천국은 가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죠. 천국 가기에 합당한 열매. 천국을 갈 때도 우리가 더러우면 못 가요. 죄인으로서는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깨끗해야 한다. 하나님이 절대로 더러운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끗하다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헬라어의 뜻 중에 깨끗하다는 거, 이게 깨끗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뭐가 있냐면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깨끗하다는 표현의 헬라어 원문 중에 하나는요, 단순하다는 겁니다. 심플하다는 겁니다. 그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복잡하면 못 만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을 사귀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만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마음을 가 있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이 사람을 자꾸만 사랑하고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 막 그러면서 이 사람 앞에 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주는 건데, 여러분, 이 단순하게 딱 한 사람만 보여요.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많은 여자가 있는데 안 보여요. 딱 한 사람만 단순하게 보여요. 그럴 때 사랑을 쟁취하는 거지. 이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보이는데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여자도 보이네. 아니 저 여자도 좋아 보이네.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그러면 모를 때는 그분이 나를 사랑할 마음이 생길지 몰라도 알면 어떻게 돼요? 이 돌았네, 미쳤네. 아니 나만 사랑해도 내가 너를 사랑할까 말까 하고 내가 너를 조건을 보면, 네 상황을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내가 너를 만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면서 나한테도 그래. 기분 엄청 상할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만 보여야 되는데, 단순하게 하나님만 딱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많아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래요. 주일이 됐는데 주일이 되면 딱 하나만 보여야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주일이 됐는데 등산도 가고 싶고 쉬고도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다른 것도 하고 싶어요. 막 하고 싶어가지고서 막 갈등하다가 에이 오늘 교회 가지, 이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막 있고 유혹이 많아요. 사람들이 가자 그래요. 그래도 안 보여. 그게 오로지 딱 하나, 나는 예배하겠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죄가 없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마음이 단순한 자, 다른 것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일 그런 분. 여러분, 하나님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가니까, 다른 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만 가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 자,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또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보는 단순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고 단순할 때 하나님을 보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9절을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누가 복이 있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화평이 얼마나 귀한 거죠?
화평, 평화, 평강. 이거는 이미 우리 로마서를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일마다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해 시기로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두 번째 시간에 이미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항상 맨 앞에 인사말 속에, 인사말의 맨 마지막, 그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다 뒤져봐요. 싹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말이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약간의 문구적 차이만 있지만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은혜와 평강을 빼먹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사,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딱 꼽으라면 뭐라 그랬다고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여기에서 똑같이 사도 바울과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간구한다 얘기해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만 하는 표현이 아니네. 누구도 해요? 사도 베드로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중에 또 한 명이었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썼던 요한복음을 썼던 그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쓸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인생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평강, 평화, 이거는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평화가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일들을 똑같이 당해요. 같은 일을 당하는데, 똑같은 일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똑같은 일을 당한다고 쳐도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망가져요. 어떤 사람은 그 일 때문에 망가지지는 않는데 그 일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있는데도 아주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 주실 때, 은혜가 더 크면 그 은혜로 어려운 역경과 시련, 고난 다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과 고난은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이겨내지는 겁니다. 제가 워치만니 얘기했잖아요. 워치만니는 중국에서 가정교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워치만니의 책이 우리나라의 시리즈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워치만니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단이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워치만니의 책을 시리즈로 싹 사가지고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는데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는 제가 어렸을 때니까 판단이 유보되고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단으로 아무튼 정죄됐습니다. 그러나 워치만니의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재밌는 것을 하나 봤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떠나가든지, 이 사람들이 무슨 병이 걸리든지, 이 사람이 회개를 하든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든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없어지기를, 아니면 다른 일이 일어나기를, 그러면서 딱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게 왜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시냇가에 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돌에 물이 흘러가, 시냇가에 물이 흘러가죠. 근데 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지나가니까 돌들이 물속에 잠기는 돌도 있고 물에 위에 이렇게 보이는 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들을 보니까 물 위에 돌들이 막 보이는데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물 위에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돌들이. 그래서 이 양반이 꿈에 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빼버려야지. 제거했어요. 제거해가지고 막 열심히 했더니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다 제거했다.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저 멀리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제거해가지고 여기 좋은 줄 알았더니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큰 물이 막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를 떠났어요. 떠나서 가니까 물이 쫙 지나가는데 물이 엄청나게 오니까 어느 순간에 돌들이 싹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내 인생의 돌들은 내가 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건 내가 캐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캐내고 시련도 캐내고 어려움도 캐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쏟아지면 덮이는 거구나. 여러분, 은혜가 우리 인생에 쏟아지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안 느껴져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에서 은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서 죽게 생겼어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감사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내가 최악의 순간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으면 감사로 바뀌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도 다니엘은 그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사자에게 잡혀 죽는 것이 뻔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감사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덮는 거예요. 평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더불어서 평강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순간에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평화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듯이 막 울려나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들이 그냥 만들어진 찬양이 아니에요. 평화가 내 마음에, 하늘의 은혜가 평화로 딱 찾아오면, 그러면 그게 한 줄기 아름다운 맑은 곡조가 되어서 그냥 엄청나게 요동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평화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평화가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 주신 그 평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죠. 그런데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고 요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서신서를 다 1장을 다 조사해 봤다니까요. 해보니까 그러더라. 그런데 내게 주시는 평화는 나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내게 주시는 평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다시 9절을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내 평강, 내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평강이 중요한데, 나의 평강은 나를 지켜요. 그런데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 스스로가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고 있을 때 그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둘 간의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싸우고 지지고 볶고 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곳에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내게 주시는 화평, 평강, 하나님 주시는 그것을 나누어서 같은 평화를 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면 그 공동체가 분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와서 평강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네. 하나님의 사람이 맞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목사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천상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 맞네. 우리 권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세운 권사가 맞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예수 믿네. 하나님의 자녀네. 다시요. 여기서 다시요. 사도행전 17장 13장에 있는 말씀.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디옥에 있는 많은 다른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붙인 별명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붙여준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니까. 그리스도인 맞네.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네.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 우리 권사님은 진짜 권사님이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는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 제가 갔는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야?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 목사 아닌 거 맞네. 이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인정만. 네가 인간이야? 야,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너 예수 안 믿는 거 맞네.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네. 근데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진짜 내 자식 맞다. 내 자식 맞다. 이분 진짜 장로님답네.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 진짜 장로답다.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엊그저께 제 제자가 저희 집에 왔어요. 지난 월요일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저희 집에서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인데, 비슷한 얘기인데,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보고 다니는 거죠, 교회는. 목사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목사 보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목사 보고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목사 보고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 목사가 개차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 보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먼저 알아요? 우리를 보고 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게 진짜 신앙인이네. 신앙생활하니까 저렇게 사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알고 그러는 것이지. 다시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요. 예수님 보기 전에 신앙이 있으면야 그런 소리 하는 거지만 신앙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 보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 목사 보고 교회를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자를 보고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진짜 큰 복이에요. 너 진짜 하나님 아들 맞네. 하나님 자녀네. 진짜네. 이게 큰 복이에요.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네. 저게 예수 믿는 게 아니네. 이거는 화 중에 화예요. 이런 소리 듣는 거는 창피해가지고. 교회도 똑같아요. 저게 교회야? 그 순간에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직분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거꾸로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해요. 복 중에 복이에요. 자, 마지막 11절 12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팔복은 10절까지가 팔복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나니 그게 10절까지 3절부터 3, 4, 5, 6, 7, 8, 9, 10 8개 딱 나옵니다. 팔복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복이 있나니가 또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이 있나니가 9개 나옵니다. 그래서 한갈의 학자는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팔복이라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치고요. 여기서 복이 있는 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욕 먹고 박해 받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뒤집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욕 먹고 내가 욕 먹었어. 욕 먹었네. 내가 복이 있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받네. 박해받네. 그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악한 말을 막 들었어요. 나 복이 있네. 아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라 그러느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욕 먹을 때 예수님으로 먹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거 빼고 맨 마지막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도 박해받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 중의 복이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그런 분들 어떤 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화평을 함께 나누어서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자녀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은혜 가지고 살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